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맞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뒤에 신년 감사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일 전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생업과 하는 일에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셔서 그 어떤 해보다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서 삶의 풍성한 열매와 결실들을 풍성하게 거두고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안전병의 소원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자의 소원은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물질로 연약한 자는 물질의 부유함을 입는 것이었고, 마음의 고통과 번민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각자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과 그 바람이 어떤 경우에는 그저 허무하게 끝나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소원을, 그러나 그 바람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하고 찾아서 주님의 은혜로 성취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형통케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성경에서도 비교적 잘 읽혀지지 않는 역대상 4장에 숨겨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역대상의 처음 구절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을 지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그때의 히브리 지파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찌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무려 500여 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생소한 이름들, 그래서 실증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그런 역대상의 이런 족보 속에, 계보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이름들이 계속 띄어지다 보니까 이거 그냥 건너뛰면 안 될까? 재미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건너뛰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그 속에 진주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툭 튀어져 나온 이 기도가 지루함과 실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 또다시,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이 이야기가 계속 또 족보 이야기가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왜 성경이 족보 속에 사람들이 족보를 읽으면서 따분하게 생각을 할 건데, 이따 오후에 성경 공부 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나 이 족보들 속에 족보들 속에 여러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만약에 이 이름이 여러분의 조상의 이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이름 중에 여러분의 조상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달라지겠죠. 그때는 지루함이 아니라 따분함이 아니라 이 족보, 이 계보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가문의 보호의 일호로 아마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계보 속에 야베스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끼워 넣으셨을까?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끼워 넣어야만 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 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하나님이 뭔가 말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 뭔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말았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땠으며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으며 그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행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만 했던 인물 야베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장로와 성도와 권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름, 단순히 하나님이 그 목사의 이름, 그 장로의 성도의 이름만 기록하는 정도의 계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주는 그런 목사와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름 석자뿐인 목사 말고, 이름 석자뿐인 성도 말고, 하나님은 이 이름 앞에, 그래 여긴 이름만 대충 읽고 갈 수 없어, 이 인생은 그저 이름 몇 자만 말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이 인생은 내가 주목하는 인생이며 내 마음에 합당한 인생이며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 하나님은 이 인물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인물의 프로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는 이 족보를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아무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아도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 9절과 10절 이상의 정보는 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아니 야베스의 삶, 송두리째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이스라엘 역사책에 영원히 그 흔적을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대상의 저자가 역대상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세워서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남겨두어서 이 야베스가 가져왔던 놀라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야베스가 가져온 놀라운 역사가 뭐죠? 고통덩어리였던 인생이 복덩어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역사. 아니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다 있냐고. 아무리 이 아이가, 이 야베스가, 어떤 신학자는 사생아다, 또 어떤 신학자는 미혼모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확한 건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의 상황은 아마 최악 중에 최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느냐면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이름을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이라고 지어주는 어머니는 없겠죠. 지으려는 분의 표정들이 다 어떻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이의 이름은 더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되어지라고 우리는 큰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지었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우리 쌍둥이 큰애는 하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쌍둥이 작은 딸은 예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뜻을 가지고. 그런데 엄마가 이 아들의 이름을 내가 고통 중에 너를 낳았다, 내가 수고 가운데 너를 낳았다, 너 정말 너 때문에 내가 고통이야 고통이야 이래서 이름을 고통덩어리라고 지어준 거예요. 야베스.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이 아들을 고통덩어리로 여겼지만, 이 아들의 시작이 고통덩어리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의 이름을 복덩어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문제의 인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졸장부 인생이었습니다. 대장부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박수 받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낙제생의 인생이었습니다. 모범생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적인 역사,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야베스만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삶의 난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사람이 어떻게 야베스만 있겠습니까? 2024년이 시작되어지는데 복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만 해요? 저만 해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이 한해를 시작할 것이지만, 여러분, 복을 구한다고 다 응답되어지는 걸까요? 복을 구한다고 다 그게 응답되어지느냐고요? 아니요. 그 복을 구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응답하실 만한 삶이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양동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물 달라고 물이 채워지기를 기다려봤자 그거 한 방울도 양동이에 물이 안 들어가는 이치는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안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덕담을 합니다만, 여러분 복 많이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하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고 복 받을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 복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어찌 보면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고 평안하기 원해서 기도하는 매우 이기적인 기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러나 저는 그 본문이 야베스가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고 고통덩어리였던 인생, 이제 한번 사람들에게 막 군림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제 고통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 인생으로 바뀌어졌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런 기도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 가지고 야베스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 야베스의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처럼 어떻게 보면 나의 지경,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나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지만 안 해, 자기만 안 해, 이기적이 아주 못돼 먹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구했던 기도.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게 땅 넓혀달라는 이야기 아니고 영향력이, 삶의 영향력이 널리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해석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지경이 땅도 물론 경제적인 것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일 텐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로움을 경험하게 하려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고 좀 그리고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평강을 누리고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리고 자기를 배우라고 따라하라고 본을 삼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삶의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지, 세상 말로 삶은 개판인데 기도만 멋지게 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그 반대의 기도였기에, 다시 말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 주변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조금 더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와 우리 자식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일가 친척 여기만 맴돌고 맴맴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이제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목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교회, 목판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젖을 마음껏 짜내어서 죽어도 아깝지 아니한 그런 마음으로 복음도 나누고 은사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각양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불교 신자들이 와요. 불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찾아왔어. 그들이 왜 우리 교회를 오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그러면서 그 환자라고 하길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윤회 그거 가짜입니다. 돌고 돌아서 이번 해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다음에 또 언제 또 태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일생입니다. 그 일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은 뭐냐면 영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교회를 찾아오셨으니까 이왕 이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방송을 타게 되었고, 인천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각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죠. 안양호 목사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려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원래 성경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 올라와서 믿는 사람들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때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 올라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단순히
그냥 한번 가보자. 그 목사가 어떻게 생겨먹은 목사길래?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하자가 아니라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기도와 고민을 가지고 왔든지 이전에 올라오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운 속에서 여러분 냉동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무슨 기운이 확 들어요? 따뜻한 기운, 차가운 기운, 온몸을 막 으쓱하게 하는 차가운 기운이 확 들죠. 그런 것처럼 이 문을 들어올 때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 속에 그를 감싸는 기운, 온기만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겠다고 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공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른데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다른 관공서에서나 어디 호텔이나 이런 의리의리한 관광지의 건물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느낌, 하나님의 채취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내고 싶어 했던 야베스,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 중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셨고 그 삶을 아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역사는 야베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안양호 목사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마을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할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이 그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을 위해서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가정만을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없게 해달라고, 환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욕먹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누가 안양호 목사 해석이 틀렸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야베스 만나면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야베스요, 그렇게 기도한 거 맞지요? 제가 해석이 맞지요? 사람들은 안 그렇다 그러던데.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야베스가 고통의 인생, 수고로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엄마는 이거 왼수 덩어리야, 이 왼수 덩어리, 이거 타협하지 말았어야 될 게 이게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 야베스를 향해 뭐라고 말했느냐면 존귀한 자, 귀중한 인생. 여러분도 혹시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나는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야베스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의 변화되어지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중한 자는 영어 성경에 more honorable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예로운 자, 무게가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칭찬을 받는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영예로운 자, 무게가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칭찬을 받는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 이 이름이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야베스에게.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붙여주시기를 원하는 이름. 저는 제 성이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하냐니까 제 이름은 좋아요. 이름은 좋아서 건강기록부에 보면 제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양호 이렇게 쭉 건강검사하고 나면 양호 쭉 쓰잖아요. 근데 제 성이 앞에 안자가 붙으니까 양호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근데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떠났을 때는 양호하지 않았지. 제가 초등학교 강의 때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교회를 떠났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하나님 없이 지냈고 군대 생활 특전사에서 낙하산타다 허리 다쳐가지고 그리고도 끝끝내 하나님 거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부터 저에게 주어진 이름은 양호하지 않은 목사가 양호한 목사가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야베스를 향하여 너 야베스 아니야, 너 고통 아니야, 너 귀중한 자야, 너 존귀한 자야, 너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상황과 문제를 해결로 바꾸어 주고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 내 노력,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자수성가할 수 있다 착각합니다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나 난제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꾸어 주셔야만 바뀌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6년의 역사, 바뀌어지는 역사, 변화의 역사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안양호 목사가 와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나보고 자꾸 물어요. 어떻게 방송에 나가게 됐냐?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혹시 거기다 전화했냐? 나 전화 안 했어요. 전화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전화했고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왔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자고 한 거지. 나는 내가 뭘 하자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위봉교회 와서 찬송학교 세우려고 내가 하고 왔지 폐허된 교회인 줄도 모르고 왔고 와서 노가다 목사, 농부 목사하고 이런 이름 붙여줄 줄 나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포크레인을 몰아봤겠냐고. 여기 와서 배운 거지. 트랙터를 내가 언제 만져봤냐고요. 트랙터는 고사하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하고 둘이 살면서 너무 집안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할머니하고 둘이 살면서 누에 키고 누에 농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누에를 그 고추를 수매를 한다 그래요. 판매를 해야 되거든. 판매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것을 싣고 갈 리어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리어커를 옆집에서 빌려야만 했다고요. 근데 그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눈칫밥을 먹어야 빌려줘요. 그리고 그 리어커를 내가 앞에서 끌고 할머니는 뒤에서 밀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누이고추 조금이라도 값을 더 받는데 저는 전라북도 김제 만경에 살았으니까 만경면에서 수매하는 곳에 가면 좋은데 성덕면은 좀 더 준다니까 성덕면까지 가고요. 청하면은 좀 더 값을 쳐준다니까 청하면까지 가는 거 제가 앞에서 끌고 할머니 뒤에서 밀고 저는 리어커 하나도 소유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위봉에 와서 하나님이 리어커 저기 진안에 사는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집인데 거기를 정리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물건 좀 가져가세요. 근데 리어커를 가져가라 그래서 두 말 하고 가서 싣고 왔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 저 니어카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었어요. 저 니어카나 저거 좀 사면 좋겠다. 니어카 없으면 어떡하죠? 손으로 들고 가든지 어깨 메고 가든지 지게 지고 가야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니어카 하나를 그 사모님이 가져가라 해서 가져다가 제가 사택 앞에다 놓고 그걸 제가 씁니다만, 트랙터 몰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포크레인 몰려고 경운기 몰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위봉 와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게 된 것이고, 그런 목사님은 뭐 이렇게 별걸 다 잘해요.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빼고는 뭐든지 하자,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전영창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난 나중에 늦게서 알았는데, 신학을 할 때쯤에 내가 그분의 책을 일대기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분이 부산의 고신병원, 복음병원을 그분이 세웠어요. 근데 뒤에 어떻게 돼가지고 설립자가 전영창 선생님이 아니라 장길의 선생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영창 선생님이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초대 원장을 모시고, 그리고 두 번째 원장이 장기려 박사님인데, 그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병원이 커져가니까 주변에 못되던 인간들이 이 전영창 선생님을 모함해가지고 의료기기를 국제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탄핵을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좀 화낸 표정을 좀 지어봐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의료기계를 국제시장에 내다 팔 사람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리고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쫓아냈을 때 전영창 선생님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무슨 이름을 가지고? 공금을 횡령하고 의료기기를 팔아먹은, 못돼먹은 파렴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와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와서 그가 돌아와서 폐교 직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를 듣고 그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와요. 대학교 부학장으로 가야 될 자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다 놔두고 조국교회 미래인 젊은이들을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와서 거창고등학교에 부임해서 그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좀 크게 해요. 학교의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요. 삶으로. 말로만 하는 선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대요. 재건복을 입고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면서 얼마나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그 모든 삶이 오로지 헌신의 삶이고 희생의 삶이었는데 59세가 되어서 폐혈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병원에 치료받을 그 기회, 그 시간에 학교를 누가 후원해 주겠다고 외국에서 손님이 사절단이 온다고 그 사절단 맞이하고 있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병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분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써놓은 것이 뭐냐니까, 첫 번째 조건이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실 줄 내가 알았어.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아내가 반대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중앙으로 가지 말고 가장자리 변두리로 가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직장으로 가라. 그러면서 10가지의 10계명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 조국 곳곳에서 중요한 역사들을 감당해내죠. 저는 그 전영장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의 아들 전성훈 교장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분이 쓴 책과 그분의 일대기를 감독하면서 그래, 하늘의 불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누가 뭐라고 해도 모함을 해도 뭐가 뭐라고 해도 자기 지위, 자기 높음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오롯이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연후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찍혀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월 7일 첫 번째 주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봉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넓게 확대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자들과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획기적인 변환점, 전환점이 일어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굽은 길 하나님만이 곧은 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늘진 구석 하나님만이 밝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의 바다 하나님만이 평온의 물결로 잔잔케 하실 수 있고,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난제 하나님만이 형통과 평탄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구한 인생, 파산당한 인생, 진흙탕에 곤두박질 친 인생도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으로, 고통의 인생, 야베스 같은 인생을 복덩어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안양호 목사의 소원도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할머니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내가 한번 그들 앞에 본때 있게 못 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청소년 때 제 꿈. 그 꿈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지. 할머니의 기도.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제2, 제3, 제4의 야베스, 여러분도 또 다른 야베스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야베스의 인생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소경 바디메에 오는 빛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남동녀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고 38년 된 안전뱅이 병자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는 인생으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혈루증으로부터 자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사죄와 용서로 새 사람, 목마른 수가성 여인은 영혼의 생수, 귀신 들린 소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떠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식이 없던 한나는 사무엘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는, 핍박자 사울은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지경이 넓혀지고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복된 삶을 주님이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말씀을 마치렵니다.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존경할 사람이 없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숲은 많은데 쓸만한 나무가 없다. 훌륭한 사람은 많은데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존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소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고, 작년 한 해가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가 어떻든 어떤 부부 만나서 어떤 불행을 가지고 어떤 남편 만나 어떤 결혼, 어떤 숙명,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주여 나를 복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과 명예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그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자,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 그러나 세상은 부모는 너는 고통덩어리, 너는 문제거리, 그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제2, 제3의 야베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명예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존귀한 자들, 영예로운 자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봉교회가 더 위봉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올라오는 볼걸음마다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 안에 회심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영원한 삶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